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창원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서정대 목사님이십니다. 서정대 목사님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시고 계시고요.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닮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정대 목사님 오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평강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하기로 했는데 한 교회 정도 더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어요. 그랬는데 평강교회 청년부 회장이 창원에서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평일에는 창원에 있고 주말에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평일날 가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자매가 당돌하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합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정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하느냐,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명친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 자매가 찾아와서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맞느냐. 제가 맞다고. 그럼 뭐 더 이상 물을 것도 없다. 같이 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하고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또 하시는 김에 우리 또 교회 오셔가지고 또 교사 헌신 예배 때 말씀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또 흔쾌히 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임의로 그것을 허물고자 하고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말 속에서 보면은 그 여인은 다른 확신에서 그 사람 앞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 감히 이건 아니다라고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들어서 겁없이 오늘 우리 명신교회 앞에 나누려고 이렇게 겁없이 섰습니다. 지금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한 10년 상간에 학생들 숫자가 평균 13.7%씩 계속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일반 학생들의 숫자가 13.7%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숫자는 어느 정도로 감소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자주 볼 건데 우리 청년들 대충 한번 좀 해보겠어. 대충 추측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일반 학교는 13.7%, 우리 교회 학교는요? 예? 이 간절함이 더 세네요. 제가 본 통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7.8%, 대충 40%. 일반 학교 학생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경사로 없어지고 있으면 교회 학교는 더 가파르게. 그러면 지금 말하는 저는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몸을 던지자, 이렇게 좀 합의? 그런 마음이 좀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고 던지자. 안 던지고 뭐라고 뭐 자꾸 걱정하니 뭐 퍼센테이지 같은 이런 말 하지 말고 일단 던져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압이란 사람 혹시 아십니까? 예. 너무 이렇게 좀 경직된 것 같아서 안 웃어 주실 것 같지만 한번 농담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요압이 어릴 때부터 늘 요 앞에서 놀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실패군요. 예.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어려웠을 때,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10년이다, 어떤 사람은 뭐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대략 10년이라고 봤을 때에, 시작할 때부터, 광야 생활 초기 때부터, 다윗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친구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지. 물론 평상시 때 잘 지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고맙지만 내가 정말 나자빠졌을 때에 내 손잡아주면 진짜 고마운 거잖아요. 내 지갑에 꺼내면은 뭐 5만 원짜리가 10대 개 있는데 누가 밥 사주면 하나도 안 고마워해요. 그런데 어찌하다가 내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토큰 한두 개밖에 없네. 때로는 차비도 없어가지고 자가 꺼내가지고 농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굴러간 동준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해야 될 상황에 놓였는데 누가 전화해가지고 나오나? 밥 사줄게 나오나? 아 내가 나오나? 이렇게 탁 잡아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이랬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참 이런 좋은 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쉽게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또한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압은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 읽었던 이 부분에서는요. 사실은 군대 장관직에 있지 않습니다. 제명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제명됐냐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다 기억이 날 텐데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네, 그게 다 아시죠?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어제까지 다 절에 다니시다가 나오신 분들처럼. 여러분 잠시 좀 곁길로 빠지면 압살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다 한두 가지 다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요. 자기 속에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나는 4일 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살림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 사람들아. 이런 분들 있어요. 다 그게 있거든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술에 대해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나쁜 말로는 곤조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압살롬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머리가 잘렸어요? 이렇게 됐죠. 막 나살려 도망가다 갑자기 이렇게 됐죠. 근데 왜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어땠길래 나무에 가지에 걸렸습니까? 유독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인용하지는 못하겠는데 몇 그램이었다고 어쩌고 위태부터 정수리까지 어떻고 설명 중에 나죠. 그 중에서도 그의 머리카락은 최고의 패션이었어요. 맞죠? 근데 도망가다가 어디에 걸렸습니까? 머리카락. 이 말이 무엇일까요? 물론 약간 그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맞냐 이렇게 물으면 조금 찔림은 있습니다만은 내가 자랑하는 게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참 물론 자기 긍정적인 거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붙잡혀서 내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다. 혹시 이 자리에 언변이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두 분 다시 안 볼 여지가 있으니까 세게 나가도 되겠게요. 당신의 입 때문에 당신은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뻘이 좋고 아주 지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인물이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가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흐트러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압살롬을 생각하면 머리카락, 그 좋은 인물,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래 돼 버렸구나. 참 우리에게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요압이 델랑델랑 당겨 있어요. 제가 같았으면은 뭐 어디 허리춤이라도 뭐 꺼내가지고 좀 이렇게 탁탁 또 치면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뭐 사정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당황했든지 계속 매달려 있었죠. 눈에 발견된 거죠. 요압의 보고가 왔습니다. 요압이 빨리 안 죽이고 뭐 했냐고 호통치죠. 그러나 그 부하는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출전할 때에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 주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행군하면서 빠져나가면서 지휘관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지요. 그래서 그는 죽여야 되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씩씩거리면서 가가지고요, 허리춤에 있는, 성경에 보면 짧은 창, 단창이겠죠, 3개를 딱 꺼내가지고 어디 찔렀을까요? 심장을 폭 얼반 주고 갈 때 옆에 있던 요압의 부하들이 긴 창으로 그때서 마음 놓고 이제 칼로 막, 그래서 죽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제가 건져내봤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쓰는 말인데요, 뭐 개그 콘서트에서 썼던 말 같기도 한데, 노빠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분명히 존경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아니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라를 흐트린 거 보면은 사실은 반란군의 수장이고 뭐 그러해도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지휘관들한테 따로 나라를 생각해서 너그러이 대해주소, 아버지로서 부탁한 게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 안 된다. 단창 3개로 심장을 콕 찔러 죽였습니다. 노빠꾸 요압.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지금 그 일 때문에 군대 장관에서 잘렸거든요. 그런데 새로 세워진 군대 장관이 이 지금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바의 이 반란은 내 아들 압살롬 때의 반란보다도 더 나한테 위협적일 수 있겠다 하면서 제압해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으로 세워진 사람을 요압이요, 형 오랜만이요, It's very long time no see 이라면서 칼을 더 밀었어요. 얼마나 세게 손에 힘을 넣었는지 뺄 때요, 창자가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청년들 좀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또 계속 볼 건데. 요압 장군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요압이라는 사람은 지금 군대 장관에서 이렇게 밑비었기 때문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다시 다윗 앞에 뭔가 협상의 그런 걸 좀 지고 싶은 정치적인 마음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압은 다 필요 없고 내가 큰 공을 세워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당당히 내가 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래 돼가지고 지금 아벨과 벤마가라는 성으로 이제 진격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전쟁을 하면요, 너희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타협하고 이렇게 하자, 이 정도는 선전포고를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요압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서 여러분 전쟁할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이 화력이 몇 배 정도 돼야 된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보통 4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연필같이 생긴 큰 나무로 막 사람들이 막 수레에 얹어서 막 경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막 쿵 하니까 문이 끄 그러다가 마지막에 팍 열리는 그런 거 영화에 보셨죠? 표정들이 다 생전 영화 본 적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 시제 토성을 쌓았다가 과거형인지 쌓으려고 했다라는지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어요. 여하튼 성경에 보면 토성을 쌓고 이제 15절에 있습니다.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왜 쌓냐면 화살을 쏴도 이렇게 쌓는 것은 너무 위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내가 공격하고 싶은 성이면 완벽하게 성을 못 쌓더라도 흙으로 대충 부어가지고 야하고 높이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저는 더 높이면 더 좋겠죠. 위에서 공격하면 더 수월하니까. 이게 토성입니다. 이 공사가 쉽습니까? 할 일이 아니, 할 짓을 할 뻔했네요.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벽을 흐려고 할 때쯤에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주인공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 되어 있을까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됐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이 압살롬에게 누구죠? 요압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니죠. 그 처음에는 요압을 나 앞에 불러줬어 할 말이 있습니다. 요압이 왔더니 뭐라고 짧은 몇 마디가 주고받아져요. 그런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었던 요압이 요압답지 않게 높받고 요압답지 않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장 20절 우리 좀 누군가 담대하게 읽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뒤에 조금만 더 읽어주십시오. 그 일이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요압답지. 요압에서는 저는 이런 모습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흉내도 못 내겠네요.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라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뭔가 말이 반복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 구절을 볼 때 지금 요압이 좀 약간 당황하고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설교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요압답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훨씬 넘은 일을 오늘날처럼 땡겨올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말을 안 하고 자꾸 그게 아니고 이렇게 대명사를 쓰고 자꾸 말이죠. 뭐가 아닌지 정확하게 말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느낌. 땡겨오기 힘드네요. 이렇게 약간 요압 장군이 평소 요압답지 않게 뭔가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스스로 이 요압 장군이요 조건을 먼저 내밉니다. 뭐냐면 세바의 머리만 내어주면 우리는 빠지겠다.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딱 보면 어지간한 남자들 그냥 한 팔로 들고 막 던질 수 있을 만큼 막 팔뚝이 이렇고 생김새가 거의 남자. 이래서 혹시 요압 장군이 그냥 겁을 먹었을까?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봤지만 이 여인한테 내가 감당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압 장군은 왜 물러섰으며 그리고 그 여인은 무슨 말을 했냐는 거죠. 오늘 사실 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높받고 요압이 내가 조금만 들어주면 물러갈게 라고 먼저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뱀마
아벨 벤마가 아벨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어느 누구도 아니 천하의 요압이라 할지라도 자기 임의대로 이 성을 허물 수 없다. 이것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제 기업하면 이제 오늘날 기업하고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말을 사전 찾아보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말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입성해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놓고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사건 한 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나봇의 포도밭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탐냈던 왕이 못 받아내죠. 왜 그렇다 그랬죠? 나봇이 얘기하죠. 내 조상의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우리 조상들로 분배받은 것은 임의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못되게 해가지고 취해버리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지혜로운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목사님. 아니, 저를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여기서는 다 보여요. 호호. 참 기가 막힌다, 그죠? 예. 참 설교하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없었는데. 예. 부산 명신교회에 교사 헌신 예배에 가신다면서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님을 찾아왔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님, 그때 요압 앞에서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인의 몸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요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업을 손댈 수는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예, 아멘. 누구십니까? 예. 우리 중고등부 시간 갔다 왔으면 음료수 과자 나오라 이래가지고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여인은요, 팔뚝이 이래가지고 막 마동수처럼 이래서 이 노받고 요압 앞에 서서 바른 말 한 게 아닙니다. 지 아무리 요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손댈 수는 없어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단한 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손대는 것은 나는 볼 수 없다. 적어도 내 눈에 흙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거 못 본다. 내가 죽든지 요압이 죽든지 새벽기도에서 내 단판을 내겠다. 이럴 분 안 계십니까? 자, 그렇다 한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업, 여호와의 기업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는 그러나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에 맞춰서 오늘날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기업은 무엇이냐 많겠지만 다음 세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학교 학생들 숫자가 13.7%로 줄어들 때 우리 교회 학생 수는 거의 40% 가깝게 3배에 가까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통합 측 교단이 그래도 통계를 내면 좀 정직하게 바로 내는 편이거든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통합이 잘하는 거 뭐 못하는 거 섞여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정확한 편인데, 통합 측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반 이상 안 되는지는 벌써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순식간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여호와의 기업인 다음 세대를 허물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빼앗으려고 드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손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영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전의 방식과는 훨씬 달라졌어요. 근데 뭐 성교육 한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뭐 그런갑다 했는데, 집에 가서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제 찾아갑니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들 하는데 굳이 성교육을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선진국에서는 진작에 다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진작에 다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 학부형이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그냥 쭈물쭈물 하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애들 이상한 동작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행동을 해봐라고 막 그럽니다. 깜짝 놀라죠. 아이들은 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지식과 성에 관한 지식은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부도 알고 우리 집사님도 근사님들 중에서도 혹시 인수분해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학교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인수분해 배우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 지금은 살아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국적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고 그 나라로 이번 방학 때는 간다.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인수분해가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영 없지는 않을 거예요. 대륙별로 한두 명.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에 대한 지식은 어떨까요? 그대로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모방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자녀 교육이라면은 뭐 최고를 달린 유대인들도 성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뒤로 뺀다 그래요. 그거는 저절로 알아지기도 하고 굳이 어렸을 때부터 배울 필요는 없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조기성애화라고 해요. 그래서 조그만 이상하게 생긴 거 보면 남자 성gin이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모든 생각들을 다 그쪽으로. 여러분, 뭐 덴마크니 그런 나라가 그렇게 조기성애해서 선진국이라고요? 그 나라 백주 대낮에 벤치에 앉아서 마약하는 거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 선진국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까? 왜 우리들의 자녀들이 조기성애하에 노출되어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까? 그걸 조기성애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학교에서는요, 그런 교육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쓰나미처럼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성에 대한 첫 경험을 해보는 아이들의 평균 나이가 13.6세랍니다. 뭐 놀라시든지 뭐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지어 첫 경험이 13.6세라는 이 통계를요,
여러분 말만한 그 최고의 인기 있는 강사가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 통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청소년들 중에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일탈한 학생들을 다 모아봤어요. 일탈한 학생들. 아니기를 바랬지만 청소년 시간 때 그런 경험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봤어요. 전체 학생들, 전체 사람 중에 5.7%가 그런 경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5.7%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몇 살 때 처음 경험하셨습니까? 13.6세가 평균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까 뭐 13.6세에 처음 그 경험했다는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죠. 5.7% 아이들을 모아봤더니 그들이 처음 경험한 게 13.6%인데 왜 모든 아이들이 다 13.6세 때 다 경험한 것처럼 왜 언론이 몰고 가냐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끝났으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 넘어와라.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은 다 끝났다. 포기해라. 교회여 포기하라. 13세 6세 사니까 이제는 수학여행 가면은 뭐 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비닐 이런 거, 콘 뭐 이런 거 알아들으신 거죠? 그런 거 챙겨주는 것이 그 지혜로운 부모지. 절제니 이런 거 가르치지 마라. 끝났다 게임은. 교회 뒷북치지 말고 다 넘겨라. 너희들 자녀들 다 넘기라. 끝났으니까 내가 사탄 밥으로 넘겨줄 테니까 더 이상 애들은 절제 시키지 마라. 다 끝났어.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언어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 야한 동영상을 야동이라 이런 말 쓰지요. 아닙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언어 싸움에서 밀리면 다 밀립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야 정확할까요? 음란물입니다. 음란물. 음란물이라 그러면서 뭔가 너 음란물 봤어? 그럼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야동 봤어? 야동 봤어요. 야동은 그냥 볼 수 있는 뭐 어떤 영상인 것처럼 넌지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니요. 워딩이 중요합니다. 음란물. 야동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씩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함에도 우리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계속 노출시켜서는 안 되느냐. 어른들과 아이들의 뇌는 거의 흡사한데 굳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요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두엽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오늘 기도하셨던 장로님, 예, 축구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축구할 때 헤딩할 때 어느 부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기 머리털 나기 시작하고 머리털 없는 부분이 여기에, 우리 공방도 목사님 앞에서 축구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인데, 교회를 잘못했겠어. 예, 여기 머리털 나는 부위가 요 없는 부분, 요 정도에서 헤딩을 딱 해야 헤딩이 정확하다 그럽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럼 뭐 공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에 전두엽에서 어린아이들은요, 유소년 축구에서는 헤딩 하면 안 됩니다. 안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전두엽 때문에. 그만큼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통제, 절제,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전두엽이죠. 근데 그런 야동이 아니고 뭐라 했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야동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라고요? 음란물. 음란물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이 전두엽이 세게 말하면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강박적 행위나 마지막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음란물을 매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루 3시간씩 꾸준하게 본 학생들은 들의 47.6%가 성추행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인가 그 정도는요, 준강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곧 전납니다. 뭐라고요? 내가 본 것이 곧, 본 것은 내 내면의 저 신년 속에 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면의 10년 저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은 그 10년에 있었던 것이 불쑥 튀어나와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물건 살 때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사십니까? 딱 꽂히면 사지 않아요. 그래서 본대로 광고를 본 것은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10년 저 밑바닥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저 제품 꾹 봤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는 너가 본 것이 너가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닙니다. 이렇게 중고등부를 하면 안 되죠.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에 그런 것을 보는 것을 잠시 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뭐 통계처럼 성실하게 하루 3시간 계속 본다면요. 내 자녀는 47 성추행할 47%의 가능성을 그에게 던져주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이에서는 선색후사, 먼저 색, 그다음 후에 사랑 이런 말이 돌아다녀 한다는데요. 여러분 합의하면은 괜찮다라는 말을 한다 그래요. 합의하면 괜찮아. 합의하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지만 합의만 되면 괜찮아. 그렇죠. 합의가 안 됐으면 문제지. 합의만 되면 괜찮죠. 합의만 된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합의만 되면 성적인 행위를 해도 무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합의가 됐는데 아닙니다. 성행위는 부부끼리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 얘기해 주십시오. 성행위는 부부간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부부하고 하는 건가 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건 다 좋고 다 좋은데 사랑 좋죠. 근데 결혼 안 했으면 해당 사항 없는 거라고요. 고민할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센스 있는 근데요 아쉽게도 청년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성행위는 부부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절제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우리의 성을 흔들므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여요. 아직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러지만요. 보는 사람은 다 본 거예요. 성을 흔들면, 성에 대해서 나자빠지게 만들면 이제 교회도 접수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좀 세게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산당들이 적화 통일 해볼 뻔했는데 못 해버렸어요. 왜 그랬죠? 교회 때문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신격할 때에 되자마자 자기가 신격하려고 딱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10년 뒤에 황제 짬밥 10년쯤 돼가지고요 칼을 갈아도요 정말 낙하를 갈았습니다. 그의 계산은 이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걸려들 것이다. 자기가 10년 뒤에 딱 내가 이제 진짜 황제가 아니요 나는 신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사람입니다. 황제시지 신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도미티안의 눈빛이 만족스러운 눈빛, 당황한 눈빛이 아니에요. 오케이, 걸려들었어. 그리고 인간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로마의 입구에 횃불을 이렇게 태워서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이요 이 불빛을 보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의하면은 된다라고 이렇게 삐그덕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면요, 어디까지 가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열어주면,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덴마크에 뭐 댐이 무너졌는데 뭐 이만큼만 구멍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팔이 들어가고 그리고 댐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보다 똑똑한 놈이에요. 그래서 좀 우습게 좀 표현을 해보면, 화력이 우리는 1, 사탄은 2, 하나님은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신학적으로 틀린 이러지 말씀하시죠. 3,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요? 하나님한테 붙는 것밖에 없죠. 사탄이 절대 바보가 아닌데요,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는 시대를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은 바로 신이 없다, 무신론으로 땡겨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신은 없어. 오늘날 영국의 뭐 버스에 보면은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런 버스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사진에도 뭐. 그런데 사탄이 바로 유신론에서 우리를 무신론으로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뭘 했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십니까? 이신론이라는 중간 단계를 짚었습니다. 이신론이 뭐고, 신이 두 개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치할 때 쓰는 이자인데, 좀 제가 조금 제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신이 이치로 다스린다, 뭐 이 정도의 이제 뭐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르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서도 배운 책에도 나오는 비유인데, 시계를 만들고 나면 시계공은 그 시계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나요? 소비자에게 가고 나면 끝이죠. 근데 만든 사람은 누구지요? 시계공이죠. 그러나 계속 관여하진 않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는 만들었어.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인간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아. 우리 장로님 제가 이렇게 탁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와, 아멘. 우리 그 이신론의 신학자들 우리 편인 줄 알았어. 이야, 대체로 과학자들이 많고 계몽주의 시대 때 이 신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야, 이 과학자가, 똑똑한 과학자가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인정해주네. 야, 우리 편인가 봐.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만들었는데 더 이상 관여하지는 않아. 장로님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빠져도 하나님은 신경 쓸 마음이 없어.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새벽 기도 때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관심 없고 그냥 시계가 착착착 돌아가게 만들었으니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근데 이신론은 이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요, 이신론 삐그드득하고 우리가 순진하게 문을 열어두었더니, 이 삐걱 문 열어주면은 무신론으로 가는 거는 어렵지 않게 가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끌고 간다고요? 사탄이요. 마귀가요. 근데 그 종착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뭔지 압니까? 그냥 우리가, 그래, 나도 뭐 신앙생활 힘들고 신이 없다라고 하기 나도 속편하겠다, 나도 없다고 할란다. NO! 거기까지 꺼지고 간 사람은 어디로 꺼지고 가냐면요, 사탄 숭배로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하면 가능하다, 뭐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삐그드 우리 학생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이 다음에 머리 굵어지면요 도무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고백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야물게, 단단하게.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사 선생님도 그렇고 교육 성도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참 부끄럽게도 저는 우리 공광도 목사님이 그 목회하던 그 앞에 교회에서도 청년들 대상으로 위선교제와 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불러주셔가지고 특강도 한 적도 있고 한데,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그때 살려보니까요, 캠퍼스에 그 및 선교단체 및 교회에 간 것이 다 살려보니까 50회 안 되는 50회쯤 되더라고요. 참 많이 갔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참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결론을 못 내려주고 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자칫하면은 조기 성애와 비슷하게 청년들에게 재미있게는 해주되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답을 못 내려주고 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지금은 몇 마디 던지 이런 얘기를 못 해줬어요. 같이 고민해보자면 이런 비슷한 류의 말을 하고 온 것만 같아가지고 여러분 성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가 하나 있는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거절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그 아이들은 만약에 조금 그런 지식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볼 때에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못 받고 그런 사람은 사랑에 대한 궁핍함이 있다 보니까 좀 아닌 얘기를 하면서 좀 누가 자기를 아껴주는 것 같으면요 막 그냥 이렇게 자기를 내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교회 어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중고등부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가 제 입에 발린 것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 사랑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들 사랑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어른들의 사랑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런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조금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 안 넘어가죠. 여러분, 저도 도시 출신이어서 별로 해본 적 없습니다만은 도끼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내가 이 나무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팍 찍어봤는데 팍 들어가주면 요거 몇 번 20번이고 30번 찍으면 넘어가겠구나 들잖아요. 근데 땡 이래 된 나무 있지요. 그러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팽 하고 면역성 뭐라고 해? 사랑을 많이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누가 교사인지는 구분이 안 돼. 어디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오늘 교사들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요. 절대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면서 교사 선생님들을 보고 좀 똑바로 잘하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 참 그거 뒤돌아서면 자기 얼굴이 못 가면 감당 못할 소리를 한 거거든요. 온 교회가 다 덤벼야 우리 교육부 아들이 될똥말똥인데 선생님들 보고 똑바로 해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특히 중고등부쯤 되면 이제 이성교제 이런 것들에 막 눈을 뜨니까 저한테서도 배운 것입니다. 너희들 때는 이성교제 청년들 말고 청년들은 이제 이성교제 좀 해야 될 나이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24세까지는 이성교제 못하게 돼 있고 불법이고 25세 때부터는 이렇게 여러분 그 말이 영 틀린 것이 아닌 게 20살 뛰는 사람이 그 운전 자동차 보험 들면 자동차 그 비싼 거 알죠? 사고 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고를 덜 치거든요. 예.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희들 때는 이성교제 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냐면 공부할 때라고요? 힘들다 잔인한 너희들 때는 동성 간에 좋은 우정을 많이 쌓을 때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라는 이게 뭡니까 이거 비상구도 안 열어주고 막 하지 말란 말만 하면 얼마나 참 답답한 소리. 그래서 저도 들은 건데 파자마 파티
지금 우리 집사람 뒤에 같이 있지만은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을까 모르겠지만, 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 파자마 파티, 이성교제는 안 되고 동성 데리고 와서 파자마 파티는 내가 열어주겠다. 근데 파자마 파티 와서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가고 야식 먹고 라면요, 부모들 짜증나서 안 됩니다. 한 번밖에 못 해줍니다. 그래서 딱 룰을 정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오기, 아침에 일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기. 여기에 자꾸 우리도 마음 약해가지고 자꾸 잘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 가냐 뭐 이렇게 해서 힘들더라고. 솔직히 눈 떴는데 저도 화장실 가고 해야 되는데 화장실 2개도 아니고 좀 솔직히 불편했어. 그래서 저녁 먹고 오기, 할 수만 있으면 씻고 오기. 우리 집 와서 물 쓰고 막 뭐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양치질하고 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초대했는데 좀 너무 잔인하다 싶으면은 야식 하나는 주문해 주겠다. 치킨은 아빠가 쏘올게. 요 정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손대면 안 돼. 그래서 파자마 파티. 그리고 와서 너 스마트폰 갖고 그렇게 놀지 말고 좀 이럴 때 막 입하고 털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집에 좀 자주 왔다면 어제는 또 이제 보답으로 했는지 또 다른 우리 큰딸은 또 다른 또 그 여학생 집에 가가지고 또 자고 교회로 바로 오고 이랬는데,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성교제 하지 말고 동성간에 파자마 파티 많이 해라. 내가 뭐는 쏘아준다고요? 치킨은 쏘아줄게. 눈 뜨자마자 집에 가라. 그렇게 순환을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아까 저 초반에 들었던 게 이제 몸을 던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뭘 어디를 던졌단 말이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사관학교라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요번에가 이제 5기입니다. 5기. 방학 때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련회를 하면은 2박 3일, 뭐 길면 3박 4일이잖아요. 근데 좀 무식하다는 말 들을 수도 있는데 요번에 9박 10일 합니다. 그전에는 13박 14일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3박 14일은 너무 좀 대다 진짜. 그래서 9박 10일을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련회처럼 그 정도의 그 텐션으로 하면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9박 10일은 막 수련회처럼 막 너무 달리는 뭐 최고의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한다라는 그런 이제 컨셉으로 해야 9박 10일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력질주에 버리면 이거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애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 이걸 이제 뭐 교육학에서 나오던데 도제교육. 근데 잠시 학원에서 보듯이 안녕 이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했던 게 바로 도제교육의 대표적인 것이죠. 예,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사관학교를 한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지고 뭐 또 완전히 뭐 지고 막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명신교회에서는 아동부 학생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서로 알고 지냅니까? 별로 그렇게 알고 지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데 예수사관학교 동안 여러분 9박 10일에 뭐 밥을 몇 번을 같이 먹는 겁니까? 애들이? 대충 27번 먹는 거죠. 예. 그리고 밖에 또 뭐 나갔다 오고 들어왔다 오고 막 같이 자고 막 하니까요. 다음 주일날 재밌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막 친해지고 하니까 아동부 여학생 애가 2학년짜리가 쪼르르 중고등 문을 팍 열더니 누구 오빠 왔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재밌고 이거다 싶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오빠가 있는지 어떤 언니가 있는지 별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그냥 스마트폰 한다고 그냥도 붙어서 있다가 이제는 저거 눈에도 이제 중고등부 오빠야 언니 누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27번이나 밥 같이 먹었거든. 누구 오빠 왔냐고 저한테 물어봐. 야, 요거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표현이 좀 억셉니다만은 아이들의 시간을 뺏어야 됩니다. 왜 뺐습니까? 뭐 할 건데 안 뺐을 본들 집에서 하는 건 뻔합니다. 네. 교회에 오면은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을 다 긋거든요.
애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요 말을 하대요. 같이 놀라 그러대요. 스마트폰 오늘 주일에도 보면 자기들도 스마트폰 한다고 이랬는데 다 뺐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게임을 만들고 잘 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부모님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요. 자녀들이 같이 노는 거 보면 얼마나 못합니까? 예. 그래서 뭐 한번 도전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또 우리 장로님 교육위원장이십니까? 네, 이 교회 교육위원장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긴장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며칠 하는 수련을 끝내지 말고 선생님들과 함께 먹고 자는 도제 교육하는. 그래서 막 3일 동안 그냥 잡듯이 그냥 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고 먹고 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는 그 매일의 그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제가 총책임자는 아니고 총괄인데 제가 볼 때에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예수사관학교를 해서 얻은 것이 뭐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꼴랑한 게 교회 성도 만들려고 했다고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교회 성도 한 명 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먹고 자고 말씀으로 계속 하니까 교회의 성도로 되어져 가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도 아이들끼리 어른들하고 같이 해봤다가 예수사관 학교 때 말입니다. 해봤다가 또 따로 해봤다가 했는데 제가 제안했어요. 따로 하지 말자. 어른들 새벽 기도 할 때 같이 하자. 대신에 이제 애들이 막 잠에 시달리니까 예수사관 학교 할 때만큼은 시간을 1시간 좀 늦춰달라.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하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른들의 등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어른들의 등을 봐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것도 소중하겠지만요, 여러분의 등반대기를 봐야 됩니다. 어른들이 쭈그려서 기도하는 이걸 보면요, 애들은 적은갑다 싶은 거예요. 말보다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행동은 얼마나 소리 크게 외치는지 말보다도 더 크다. 설교는 2번 하는 것인데 강단에서 1번 하고 내려와서 하는 것이다. 내려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어른들께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등을 보여주십시오. 참 저도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어디 앉아서 뭐 한다고 새벽에 뭐 졸린 눈으로 신기해가지고 뭐 우리도 새벽 기도 하는 거냐 하면서 좀 물좀 앉아있겠지만, 여러분의 그 등을 보면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 봐요. 지도 모르게 크면 이러고 있어요. 말로만 한 번에 됩니까 이게? 여러분의 등을 좀 내주십시오. 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랑비에 옷 젖어 가듯이 저게 맞는갑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 할머니 권사님의 저 허리가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갑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신교회 안에서는 유아 유치부 있죠? 그 다음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죠? 똑같죠? 우리 유치부 부장님이 누구신가요? 지금 안 계십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안 계셔도. 저도 당황 안 하겠습니다. 아동부 부장님 계십니까? 예. 중고등부는요? 청년부는요? 청년부 부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있나요? 네, 명신교회는 없는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는 조금씩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여러 교회를 달려봤으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근데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보면요,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는
뭐 연 예산이 뭐 얼만데 그래서 또 빔 프로젝트 저는 새 건데 우리는 왜 흥구고,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은 땡겨 올라고 막 또 부장님들이 서로 막 옷 찢어질도록 땡기고 막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있는 속에서 교회가 부서가 성장한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극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장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혈안에 돼가지고 이 선생님 저 선생님이 서로 잡아당기 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후배인 청년들이나 다른 젊은 교사 선생님이 보셨다. 아, 교회 사역은 저렇게 하는갑다.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릴까요? 그 교회는 생명 안에 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머물러 있는, 정확히 말하면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현장만 교회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건 저도 막 찔끔 뭐 맛만 보고 뭐 이렇게 뭐 들어보잖아요.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 봉투 가고 하면서 그걸 또 따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 부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요, 온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요, 생명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의 부흥을 말할 개념이 아니고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서의 부장님이 생명 안에 거하지 않는 부분이 열심히 아무리 해본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서가 조금 기대치에 못 이르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기꺼이 해주는 그 부서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거 선택 상황이 아닌 것이 무서운 얘기지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래서 부서를 살리겠다고 내가 뭐 이래 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 계시는가요? 누가 선생님인지 몰라. 어디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음 가는 청년들 잡아 보고 싶은데, 예, 예배 아침에 교육부 예배 시간 몇 시입니까? 9시 o'clock입니까? 예. 혹시 9시 넘어서 오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단호하게 없다고 하시네요. 예. 우리 학생들을 먼저 맞아 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요 말씀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나는 내가 이때가 지나오면서 나의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떤 믿음의 스승, 누가 기억이 나며 내가 영향을 받은 분들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봤어요. 그래서 3분 정도로 추스리 지더라고요. 이승환 목사님이신데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제 모교회의 고등부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그 분은 신학생이고 이제 갓 제대해가지고 이제 신학생 복학을 할 쯤이고 저는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교회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있는데 방학을 이틀인가 남겨두고 하이킹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3이고 지금 개학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하이킹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7명 정도가 그
그때 선생님이셨죠. 따라 하이킹 갔습니다. 네. 밀양 누천 쪽으로. 그런데 자전거 그때 돈으로 한 이틀 하니까 5,000원인가 사직 운동장에서 탁 주고, 그 성남사 그 길을 이제 이래 하다가 이제 또 올라가서는 이제 못 가니까 밀고 올라가다가, 그리고 어느 유천 초등학교에서 또 좀 잘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밤에 잠도 자고 깜깜한 시골이다 보니까 씻을 데도 없으니까 세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 다 빨가벗고 막 샤워하고 같이 씻고 막.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스릴이 있었을 때가 그때입니다. 저는 지금 간이 작아가지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사고 날까봐. 근데 그 선생님이 제게 진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추억을 제게 선물해 주셨어요. 나쁘게 말하면 참 대체가 없으신 분이셨죠.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도 한 명 다치면 어쩌려고. 버스 치면 어쩌려고. 그렇죠? 근데 그 추억이요, 저는 그 선생님 통해서 목사님이신데 자신을 던지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배운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고 던져보는 거. 그래야 남는 것이 있지. 이러면 다치겠지. 그치? 가지 말자. 그냥 이 안에 막 컵 안에서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드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반 쫓겨났을 때 저를 맞아줬던, 그리고 밥도 해주시고 샌드위치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줬던 그 분, 지금 그분도 목사님 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선교단체 자매 간사님이셨는데 우리 자취방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정대 너는 돼지고기를 사오고 너는 튀김 가루를 사와라 해서 쫄쫄쫄 가서 사갔더니 기름을 준비해서 돈가스를 튀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돈가스를 먹으면서 사역자들은 이 정도는 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만하게 이 정도는 다 해주는가 보다. 선생님이면 이 정도 밥은 사주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밥 먹이면 거의 도망 안 갑니다. 제가 그때는 사역자들 이 정도 다 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사병원으로 갔거든요. 장교 떨어져 가지고 훈련받고 이등병 때 식당에서 밥 먹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요, 눈물이 갑자기 뚝 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자매 간사님이 나한테 돈가스 튀겨줬었지. 참 고마우셨네. 근데 그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나는 막 원래 그 정도는 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참 내가 참 못된 놈이네 이런 생각이 싹 스치면서 그 간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선생님들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먹은 학생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꾸 먹이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은 이럴지 몰라도 자기도 이렇게 철들고 나면 그때 선생님들이 사랑해서 내게 참 먹여주셨구나 하는 기억이 나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로 모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풀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에 가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몇 배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작정한 이들의 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관심 솔직히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내 자녀가 학교에서 그런 거 듣는다 하니까 진짜가 그때서야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로부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여인은 힘이 강해서 그렇게 감히 요압 앞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팔뚝이 굵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무섭게 생겨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 아무리 요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업은 손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학생들을 사탄이 뒤흔들어도 괜찮습니까? No.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어. 제 아무리 요압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는 앞에서는 내 자녀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